자, 오늘은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에스겔서 쭉 공부해 왔는데요, 에스겔서가 이렇게 읽기가 쉬운 성경이 아닙니다. 그래서 혼자 집에서 읽으면은 한 장도 읽기가 어려워요. 한 장도. 우리도 지금 읽었지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 환상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상징적인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이제 에스겔서로 11장까지 공부해 왔는데, 맨 처음에 에스겔이 이제 그 환상 중에 소명을 받는 이야기, 그죠? 원래 제사장이었는데 바벨론으로 끌려오는 바람에 제사장이 될 수 없었잖아요. 그래서 30살 때 제사장이 돼서 이제 첫 제사를 집내야 되는데, 30살이 되는 그 생일날 그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바벨론 땅에 끌려온 그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그를 위로하시고, 제사장으로는 아니지만 이제 선지자로 그를 들어서 쓰셨죠. 그래서 선지자로 부르시는 소명의 이야기를 우리가 쭉 공부해 왔고요. 어떤 소명을 받았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소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들은 자기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그대로 가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목사하고 조금 다릅니다. 목사의 설교에는 뭐가 있어요? 해석이 있죠. 해석이 있고 적용이 있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 갖고 잘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해석을 하고 적용을 합니다. 이 당시 선지자들은 받은 말씀을 그대로 가서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이제 하는데, 우리 6장은 산들아 들을지어다, 기억나세요? 7장은 땅들아 들을지어다. 그래서 이 산들에서, 이 산당에서 우상 숭배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셨고, 7장에서는 땅들아 들을지어다, 이스라엘 땅들 곳곳에서 하나님의 앞에 죄를 짓는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죠. 그리고 이제 우리 8장부터 오늘 공부하는 11장까지는 어디서 죄 짓는 모습이에요? 성전에서 죄 짓는 모습인데, 지금 에스겔은 어디에 있어요? 바벨론 땅에 끌려와 있습니다. 지금 너무 숲으로 깊이 들어가가지고 전체 그림을 잊어버렸을까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8장을 한번 펴보세요. 8장을 펴보세요. 8장 1절을 한번 보세요. 지금 바벨론 땅에 끌려와 있는 어느 날인데, 그때가 여섯째 해 여섯째 달, 그러니까 이제 그 바벨론 땅으로 에스겔이 끌려온 2차 침입 때, 이제 바벨론의 2차 침입 때 끌려와가지고 여섯째 해 여섯째 달이 되는 그런 해인데, 에스겔이 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자기 집에 앉아 있었고, 유다의 장로들, 그러니까 백성의 지도자들인데,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이 아니라 바벨론에 함께 끌려와 있는 지도자들이죠. 예? 많은 고관들이 끌려왔잖아요. 끌려와 있는 그 지도자들이 지금 에스겔 앞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여기 서서 설교를 하고, 지금 그 바벨론에 끌려온 이스라엘의 고관들, 장로들이, 지도자들이 지금 여기에 이렇게 있는 거죠, 집에. 인데 1장을 보면 어떻게 했어요?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서 이스라엘에게 내려가지고, 이 에스겔에게 내려서 에스겔의 머리채를 잡고 환상 중에 에스겔을 확 끌어올려가지고 어디로 데려갔어요? 예루살렘으로 확 끌어갔죠. 예루살렘으로. 그래서 8장부터 뭘 보여줘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벌어지는 죄악들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8장, 9장, 10장, 오늘 11장까지 이제 마지막이에요. 이 죄악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성전 안에서 죄를 짓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이상 성전에 계시지 못하고 성전을 떠나가시는 그림을 우리가 계속 공부해 왔습니다. 문지방을 떠나서 동쪽 문까지 온 거 공부했죠, 지난주에. 아직 완전히 나가시진 않고 하나님의 성전이 떠나가는 그런 그림들을 우리가 공부해 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환상 중에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몸은 어디 있어요? 지금 바벨론에 끌려와 있는 자기 집에 있고, 지금 장로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들, 함께 끌려왔던 지도자들이 여기 앉아 있는데, 하나님이 환상 중에 이 에스겔만 탁 들어 올려가지고 끌고 간 거예요. 하나님이 에스겔을 끌고 왔을 때 에스겔이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엎어져 있었는지, 뭐 기도하는 모습으로 있었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지금 11장까지는 계속 그 환상 중에 본 이야기들을 기록한 거예요, 여기다가. 그리고 이제 오늘 11장 저 끝절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로잡힌 자에게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모든 일을 말하니라.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8장에 본 게. 자기가 이제 8장, 9장, 10장, 오늘 공부할 11장까지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 보고 하나님 보여주셨잖아요. 그것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사로잡혀온 지금 앞에 있는 그 장로들에게 내가 다 말했다. 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다음에 다시 확 자리로 돌아오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에스겔이 거기서 깨어났겠죠. 깨어나서 8장, 9장, 10장, 11장에서 본 내용들을 지금 그 앞에 모여있는 함께 끌려온 장로들에게 내가 다 이야기했다. 그렇게 함으로 성전 환상이 끝납니다. 오늘 11장으로. 몇 장부터요? 8장, 9장, 10장, 11장 이렇게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혼자 다시 묵상을 할 때 성경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여러분 혼자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수요일날 강해를 해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이렇게 배우세요. 왜냐하면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모르고 신앙생활 하다가 그냥 가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예?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지. 오늘 이제 11장을 공부하는데요. 11장도 한번 먼저 제가 요약을 해드릴게요. 이 그림이. 이 그림 뭐냐면은 11장을 보면은 그때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려서 여호와의 전 동문 곧 동향한 문 동쪽으로 향한 문에 에스겔을 데리고 왔는데 그 에스겔이 거기서 보니까 25명의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들. 왜냐하면 많은 고관들이 끌려갔잖아요. 저쪽으로 바벨론으로. 그러니까 이제 왕도 끌려갔고 여호야긴 왕도 끌려갔고 고관들도 끌려갔고 에스겔도 그때 끌려갔어요. 598년에 7년에 590년 다 끌려갔죠. 글로. 예, 끌려갔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시드기야라고 하는 바벨론의 꼭두각시 왕이 새롭게 유다의 마지막 왕이죠. 여호야긴의 삼촌이 됩니다. 이 사람이 왕으로 서고 그 다음에 새롭게 관료들을 뽑았겠죠. 지금 우리나라도 뭐 거국 내각을 구성하라 뭐 어쩌라 저쩌라 지금 뭐 거국 내각도 구성한다니까 안 된다 뭐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은 여당이든 야당이든 이럴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을 생각해야지 자기들 내년에 대통령 선거에서 그 유리한 자리를 차지하려고 이런 정치 공세하고 이합집산하고 여당이든 야당 이럴 때가 아니에요 지금. 대통령이 잘못한 부분이 많고 그렇지만 이건 나라 망하면 안 되잖아요. 좀 지도자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지혜를 모아서 빨리 전국을 안정시켜야지. 지금 나라 경제가 지금 엉망진창이 그런데 같이 망하자는 게 뭐예요 이게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자, 정치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안타까운 거예요. 이 25명의 새로운 지도자들이 이 관료들이 왕 밑에 이제 지도자들이 뽑힌 거예요. 25명이 있는데 이 25명이 지금 동양문 앞에서 뭔 얘기를 하나님의 영은 동쪽 문으로 지금 떠나시고 계신데 그걸 전혀 알아차리지도 못한 채 거기서 집 짓는 얘기하고 있어요. 집 짓는 얘기. 재산 불리는 얘기하고 있고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그 재산 어디서 불렸을까요? 좀 이따 제가 자세히 설명하겠지만은 끌려간 고관들의 집이 비었을 거 아니에요. 그건 누가 어떻게 나눠 먹을까 그 얘기하고 있고 그것도 부족해서 힘없는 국민들의 백성들의 것을 또 착취해 죽이기까지 하면서 뺏어 먹고 이렇게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아직도 바벨론이 한번 쓸고 지나갔는데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 깨닫지 못하고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지도자도 25 우리나 똑같은 거예요 지금. 나라가 다 망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은 떠나고 있는데 이걸 깨닫지 못하고 이 자들이 자기 이거 챙기는 거 이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그림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그림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이거 아프시겠습니까? 이 막 답답할 때 여러분 답답할 때 이거를 누구에게 얘기합니까? 제일 친한 사람 찾아가서 누군가 좀 내 속을 좀 이렇게 좀 털어놓고 얘기하고 싶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누구한테 털어놓는 거예요? 보여준 거예요. 에스겔에게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걸 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겔이 이렇게 환상 중에 보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 25명의 지도자 중에 자기가 잘 아는 사람이 있어요. 2명이. 아마 그 최고 우두머리일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대로 죽는 환상을 봅니다. 그 이 25명의 사악한 자들의 총 리더격인 그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어요. 에스겔이 정말 잘 아는 사람인데 에스겔이 깜짝 놀라가지고 환상으로만 보다가 진짜 자기 아는 사람이 죽는 걸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이 백성들을 다 죽이실 작정입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이 나라 민족을 끌어안고 이 나라를 다 망하게 하려고 하십니까? 이 백성을 다 죽이시려고 하십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다 죽이지 않나. 물론 회개하지 않은 저 예루살렘에 지금 25명 지도자들을 비롯해서 왕과 그 사악한 자들은 다 심판받아 죽을 거예요. 이제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끔찍하게 다 죽습니다. 바벨론 군대가 들어와가지고. 그러나 지금 여기 바벨론에 끌려와서 너와 함께 있는 이 바벨론에게 끌려와 있는 사람들 중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 돌아온 사람들에게는 내가 새 영을 부어주고 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고 그들을 통하여 내가 새로운 역사를 이룰 것이다. 하나님 이렇게 약속을 해주세요. 에스겔 중보 기도를 듣고. 그래서 이 말씀을 다 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들은 다음에 아까 우리 읽었던 25절 에스겔이 깨서 환상에서 깨가지고 그 장로들에게 모인 끌려와 있는 지도자들에게 선택하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엔 저 사람들이 심판했는데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너희도 선택하라는 거예요. 지금 선택해. 그 멸망의 길을 갈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남은 자의 반열에 끼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다시 우리 하나님이 되는 축복의 대열에 낄지를 선택하라. 오늘 11장 전체 내용이에요. 제가 이 전체를 한번 이렇게 쭉 서베이해드렸어요. 조금 이제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에스겔은 성전 동문에서 악을 행하고 있는 25명의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악한 꾀를 꾸미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세요. 악한 꾀를. 우리 마음속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돼요? 늘 기도하면서 선한 생각, 선한 계획, 선한 마음을 가져야지요. 악한 생각을 꾸미는 거예요. 악한 생각을.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이 25명의 지도자들이 그 마음에 하나님 보실 때 악한 꾀를 꾸미고 있습니다. 성경 오늘 말씀을 쭉 읽어보면 한 3가지 정도를 말씀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이들의 악함이 뭐냐? 하나님께서 지금 성전 동문을 향하여 떠나고 계시는데 이들은 백성의 지도자들로서 전혀 하나님이 떠나신 것을 눈치채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동쪽문에 있잖아요. 지금 악을 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글로 나가고 있잖아요. 지금 떠나시잖아요. 하나님 떠나시면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로서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뭐라 하냐면 영적인 무감각증. 하나님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공부해왔잖아요. 8장부터 지성소를 떠나시고 성정 문들을 거쳐서 마지막 동쪽문에 지금 머물러 계십니다. 이제 하나님 나가시면 망해요. 오늘 그 마지막 22절 24절에 보면은 동쪽문을 나가셔가지고 동쪽 산으로 하나님이 가셔요. 떠나가신 거예요. 이제 하나님 떠나가셔서 금방 망합니다. 바벨론군이 쳐들어와가지고 이 성이 망해버려요. 자, 이미 천사가 우리 공부했죠. 10장에서 그 바퀴에서 숯불을 가지고 나갔어요. 쏟아 부으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떠나시고. 그러면 이 백성의 지도자들로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영적으로 감지하고 있어야 되는데 영적으로 무감각해졌기 때문에 전혀 감지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떠나시는 것도 감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심판한 것도 감지하지 못합니다. 이거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안타까운 일이에요.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있는 이들은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도 전혀 감지하지 못해요. 떠나신 것도 감지하지 못하고 이미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산 지 오래됐어요. 하나님과 전혀 영적인 교통이 없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역사하는 것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같은 영적인 일들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오직 재물과 돈과 삶의 안전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무슨 환상 중에 하나님을 보고 있지는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게 여러분 막 이렇게 피부로 이걸 뭐랄까요? 막 이렇게 느껴집니까? 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게 이렇게 막 이렇게 감지되세요? 감지? 예? 여러분, 무당도요,
무당도 자기가 믿는 신이 집에 들어왔다 그러고 나갔다 그러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귀신이 움직이는 걸 감지해요, 무당도. 그 어느 날 제가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 끝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무당도 자기가 믿는 귀신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걸 다 영적으로 감지하는데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목사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도 하나 감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셔 움직이는 것도 하나 감지 못하면 그게 되겠습니까?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저 자신에게.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그 성전으로 떠나가고 있는데 전혀 눈치도 못 채, 감지하지도 못해요. 이미 하나님의 무관심한 지가 오래됐어요. 그들의 관심은 오직 이제 다음에 나오는데 이 세상적인 것들만 이렇게 다 돼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지 안 역사하시는지, 그 하나님이 나라부터 멀어져 가고 있는지 나와 가까이 계신지도 전혀 자기가 영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는지도 모르고 영적으로 무감각한 여러분, 그런 사람 돼서 안 되겠어요. 여러분, 무감각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 꼬집어도 몰라요. 마비가 되면 어떻게 돼요? 불에 들어가도 몰라요. 타는지도 몰라. 영적으로 그런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우리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경고.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습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제 그냥 시계처럼 좋은 잘 만들어진 기계처럼 이신론자들이 주장하듯이 그렇게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하나님 떠나가셨습니까? 관여 안 하시나요? 우린 그런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주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이곳에 그의 영으로 임재하신 하나님이시고, 할렐루야,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찾아가셔서 이 시간에도 여러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소망을 주시고 치료하시고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그런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살아서 막 움직이는 생명이신데 교회를 오래 다녔다 하면서도 그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살아계심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심각한 영적인 무감각증에 걸린 거예요. 이거는 뭐 성도님들만 문제가 아니라 이 신학을 공부하는 신학자들과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정말 저 사람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정말 믿고 있나? 의심이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의심이 가는 사람들. 여러분들은 늘 예배와 기도와 말씀 묵상 가운데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늘 교통하고 만나고 말씀을 읽을 때 그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막 나에게 말씀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도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막 여러분에게 말씀하셔서 그 말씀이 내 가슴을 찌르고 내 마음을 찢게 하고 나를 울게 하고 나에게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막 살아계심이 내가 막 감지되는 거죠.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할 때 기쁨이 있고 찬송할 때 힘이 나고 마귀가 쫓겨나가고, 그래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여러분 이 늘 교통하고 교제하는, 이 세상에 나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내 옆에 계신 것을 내가 정말 이렇게 느끼고 체험하고 살 수 있는, 하나님 살아계셔요. 이런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것도 좀 답답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이걸 위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이걸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절로 가서 자기의 인생에서, 민족의 인생에서 멀어져 가고 있는데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하고 있는 이런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움직임이 늘 감지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움직임이, 동력이 늘 감지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하나님은 사악한 자들이 아니라 사악한 자들,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하고 무감각한 자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지금 동쪽 문으로 떠나가시는데도 이걸 깨닫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성전을 떠나가시고 계시는 그날조차도 이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집과 땅을 얻는 문제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지금 25명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뭐하고 있었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지금 떠나고 계신데 3절 한번 읽어보세요.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들의 말이, 그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참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은 떠나고 이제 심판의 불이 떨어지게 생겼는데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거죠, 영적으로. 그들의 말이 뭐라냐면 직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니라. 상당히 말씀이 어렵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됩니다. 자,
집을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래요. 그들이 집을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않았다. 이 말은 지금 집을 지을 필요가 없다. 우리말 성경 그대로 하면은 집을 필요가 없다. 집을 필요가 없다. 그런 말이 됩니다. 이 알쏭달쏭한 말씀이 무슨 말일까요? 자, 이 집을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하냐는 말은 상당히 아리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말입니다. 학자들 간의 번역도 다양하고 해석도 다양해요. 주석책을 들어서 읽는 것마다 달라. 해석도 다양해. 먼저 이 말은 의문문으로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우리말은 직설법으로 번역을 했는데 의문문으로도 번역이 가능해요. 의문문으로 번역하면 집을 건축할 때가 가까이 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번역해요. 가까이 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해석이 돼요. 이렇게 우리가 번역을 할 경우 이 말은 집을 지을 때가 되었으니 빨리 집을 져라, 그런 말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전체를 보면 이게 잘 맞지가 않아요. 이렇게 해석하는 책들은 우리말 성경처럼 평서문으로 해석하는 게 맞다고 봐요. 이렇게 번역할 경우에는 집을 지을 때가 아니다는 의미, 지금 집을 지을 때 가까이 있지 않았다, 지금 집을 지을 필요 없다, 그 말입니다. 집을 지을 필요 없다, 그렇게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아까 제가 서론의 말씀을 드렸죠. 바벨론이 2차 침입 598년 12월 달 겨울에 2차로 침입해가지고 이제 전쟁을 하는데, 그때 그 여호야긴의 아버지 왕이 여호야김이 죽고 어린 여호야긴이 왕위에 올랐을 때에 막, 근데 대군이 쳐들어온 거예요. 3달을 버티다가 57년 2월 달에 이제 이 성이 2차 성 때 함락이 됩니다. 함락이 되는데 이 바벨론 군대가 에스겔을 점령해 버린 게 아니라 그냥 왕하고 어린 왕하고 고관들만 붙잡아서 가버렸어요. 그리고 다시 그냥 가버렸어요. 그런 상태예요 지금. 그런 상태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이 집을 지을 필요 없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25명의 지금 이 나라의 지도자, 새롭게 이제 시드기야 왕과 함께 지도력이 형성되죠. 왕도 끌려갔고 그 시대의 왕과 함께 여호야긴과 함께 있던 고관들이 다 끌려갔으니까 꼭두각시 시드기야가 왕으로 세워졌고 새로운 고관 25명이 지금 세워졌는데, 이들이 모여서 뭐냐면 집을 지을 필요가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집 지을 필요 없어, 집 걱정할 필요 없어,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야 이거 봐라, 지금 저 다 끌려가가지고 예루살렘 성에 가보면 옛날 고관 대작들이 누리던 집들이 지금 다 비어있어요. 그냥 땅과 집들이 다 비어있어. 우리가 가서 그냥 차지하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나눠 갖기만 하면 된다는, 이 말이 지금 그 말이에요. 집을 지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나눠 갖기만 해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충분하다. 그렇게 하면서 25명이 하나님이 떠나가시는 그날, 그 비극적인 그날, 이제 곧 망해버릴 수 없는 그날 전혀 눈치를 채지 못하고 공짜로 집 없게 생겼다고 이걸 어떻게 나눠 가질까, 지금 여기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움직임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그냥 관심이 집밖, 집, 땅, 돈, 이거밖에 모르는 거죠. 거기에 처박혀 있는 거예요. 이들은 이 국가적인 슬픔에 오히려 기뻐하고 있습니다. 어쩜 우리나라에 지금 그런 자들이 있는지 몰라요. 왜 기뻐했을까요?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의 집을 자신들이 차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사악한 자들은 왕이 끌려가고 동료 관료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참담한 가운데서 오히려 기뻐하고 있어요. 기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떠나가시고 전 왕도 끌려가고 동료 고관들이 다 끌려갔는데 우리 집만이 생겼다고, 권력 새로 잡았고 우리가 집 다 차지하게 됐다고 기뻐하고 있는 사악한 자들이다.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해석이 맞다는 게 15절을 보면 그냥 바로 나와요.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뭐라 그래요? 예루살렘 주민이 내 형제 곧 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지금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을 향해 한 말이에요. 야, 너희들은 여호와한테 죄져가지고 다 끌려가는구나. 우리는 안 끌려갔어. 여기 남았어. 그 말이에요. 이 땅은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거야. 이제 너희들은 끌려간 거고 이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야. 죄를 지면서 하나님까지 거들먹고 죄를 짓는데 하나님이 주셨대, 그걸 자기들이. 지금 심판을 받아가지고 지금 그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기업해 주셨다고 15절에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제 해석이 맞는 거예요. 이래서 이들이 기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만 해도 상당히 많은 재산이 늘었는데 이 탐욕과 욕심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이 욕심이라는 게 만족하지 못해요. 그래서 6절에 보면은
가난한 백성들, 안 그래도 지금 바벨론이 쳐들어와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백성들의 땅과 집도 또 뺏고 반항하는 자들은 다 죽여버렸어요. 권력으로. 그 6절에 나오잖아요.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성읍에서 안 그래도 전쟁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어려움 당했는데 그걸 뺏겠다고 또 사람들을 죽인 거예요. 저항하는 사람들을. 그런 일들이 지금 여기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다 어디서 비롯됐어요, 여러분? 욕심과 탐욕. 우리 인간을 죄짓게 하는 게 뭐냐면은 돈에 대한, 권력에 대한, 어떤 쾌락에 대한 욕심과 탐욕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탐심을 우상숭배라 그랬습니다. 우상숭배. 우리 안에 이 탐심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진다 그랬어요.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랬죠.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여러분들이잖아요.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그 욕심과 탐심을 어떻게 했다고요? 십자가에 이미 못 박았느니라. 박았어요? 박았어요. 우리 주님과 함께. 그런데 아직 이 육신이 살아있기 때문에 자꾸 어떻게 다시 살아나. 에? 이 살아나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날마다 죽노라. 아멘. 날마다 죽여야 돼요. 기도로. 이 또 살아나는 육신의 탐욕과 탐심과 욕심을 죽이지 않으면 이게 살아나가지고 이렇게 끔찍한 죄를 짓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이것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무감각해지고 하나님 예배하고 말씀 읽고 이런 건 자꾸 무관심하고 이 세상의 것들을 얻는 데만, 세상에만 자꾸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은 이 탐심이.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외우면서 기도하세요. 내가 예수님 믿을 때 나의 옛사람, 죄 짓고 살던 옛사람 차창문은 로마서 6장에 보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장사 지냈습니다. 영적으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내 옛사람 죽었어요. 그런데 아직 이 몸이 아직 죽지 않았어요. 이게 살아있어요. 아직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부활을 해야 완전히 구원이 이루어져, 육신이. 예? 아직까지 육신을 통해서 마귀가 자꾸 탐욕을, 탐심을 자극해가지고 자꾸 욕심을 부리게 해요. 욕심을 부리게. 예? 그게 자꾸 죄를 짓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해요. 이 탐욕과 이 탐심과 욕심을 하나님 십자가에 날마다 못 박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세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데 우리가 행복하는데 그게 우리에게 행복을 주지 않아요. 월요일날 우리가 구역장 권찰 MT를 갔습니다. 화담숲이라고 하는 단풍이 아름다운 곳에 갔는데 단풍이 굉장히 아름다워요. 근데 날씨가 좀 추웠습니다. 추웠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나는 깜짝 놀랐어요. 그 산, 이게 트레킹하는 코스가 그냥 사람들로 이렇게 줄이 띠가 됐어요. 띠가. 그 산이 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왔더라고요. 거기 와가지고. 저는 이제 조금 빠른 속도로 산을 돌아서 내려왔는데 가는 곳마다 일단의 대부분이 중년 여성들, 40 넘어서 한 60 이런 분들이었어요. 대부분이 한 50 넘어서 한 60대 정도 되는, 그죠?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분들이 막 사진 찍고 노래를 부르는데 무슨 노래입니까? 찬송을 부르더라고. 찬송을 막 부르고 또 막 까르르 웃고, 막 자기들끼리 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분들이 서로 부르는 호칭을 들어보니까 대부분이 권사님, 집사님, 목사님 다 어디서 왔어요? 이 말은 사람들이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이 교회에서 MT 온 사람들이에요. 월요일날 그 화담숲이라는 곳에 와가지고 그렇게 그 교인끼리 찍을 것도 별로 없던데 좀 이쁘긴 이쁘지만 카메라 찍으면서 또 저는 혼자 가다 보니까 사진 찍어달라 해서 몇 방 찍어줬네. 또 아이씨 사진 찍으세요 그러더니 어떤 아줌마는 저한테 어르신이래요. 어르신. 제가 모자를 썼거든요. 난 태어나서 어르신 소리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월요일날 충격을 받았어요. 충격. 모자를 쓴 뒷모습으로 어르신 사진 찍는데 좀 비켜주세요. 이야, 보니까 나이는 나랑 비슷한 아줌마 같은데 나보고 오빠도 아니고 어르신이 뭐냐, 아저씨도 아니고 어르신 좀 비켜주세요. 그래.
제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다 행복해. 야, 뭐 행복이 별건가? 그게 행복 아닐까요, 여러분? 예? 그냥 이렇게 지나가다가 야, 저게 뭐야? 저게 뭐야? 이러면 불행에 우울증 걸려요, 여러분. 근데 어떤 사람 지나가면서 별것도 아닌데 카메라 가지고 야, 이쁘다 하면서 착각 찍고, 우와, 아름답다 착각 찍고, 그러면 행복해져요, 여러분. 여러분 좀 행복해지려면은 감탄을 많이 하셔야 돼요, 감탄을. 예? 한번 좀 해볼까요? 우리 맹구 따라서. 우와. 맹구는 행복해요. 왜? 개그 프로 보면 맹구가 어떻게 합니까? 비만 와도 눈만 와도 어때요? 우와. 하늘에서 눈이 와요. 행복하잖아요. 다른 애들은 안 행복한데 그게 행복한 거예요. 행복하는데 무슨 이렇게 돈이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뭐 끄고 비행기 타고 빨리 가야 행복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 행복을 주셨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수요일날 예배드리고 에스겔서 어려워 죽겠는데 목사님이 또 재밌게 또 강해 설교 이 강해 말씀 듣고 참성 부르고 같이 기도하고 또 내일 목요 전도 나와서 같이 전도하고 전도 끝나고 밥도 한 숟갈 같이 먹고 까르르 웃다가 카페에서 커피 한잔 마시고 이렇게 살면은 절대 우울증 안 걸려요. 절대로 우울하지 않아요. 외롭지 않아요. 그게 행복한 거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무슨 탐욕과 욕심 그런 거 버리세요. 그걸 많이 가진들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저 최순실인지 뭔 술인지 하여튼 뭔 술인지 모르겠지만은 그걸 다 가져서 그게 행복하겠냐고. 결국 저런 인생이 돼 버리잖아요. 탐욕과 욕심을 버리세요. 버리시고 마음을 가난하게 해서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을 가난하게 여기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 믿는 사람들과 우리 형제자매들과 함께 이렇게 행복하게 즐겁게 같이 주님 섬기면서 예배하면서 봉사하면서 교제하면서 그렇게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그거 우리에게 교훈 주시는 거예요. 그 탐욕과 욕심을 부리다가 결국 하나님 심판받아서 다 죽었어요, 이 사람들이. 그런 인생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행복은 누가 만드는 거다? 여러분이 만들어요. 오늘 집에 가셔서도 뭐 조그마한 거 하나 뭐 이렇게 싹이 하나 나오는 거 보고도 좀 까르르 웃고 야 좀 우와 그러고 막 좀 좀 그렇게 하세요. 산에 가다 나무 이쁘다 그러고 막 어우 막 가을이 왔네 그러고 막 그럼 행복해요. 이게 저게 뭐야 맨날 그러고 저 사람 왜 저래 이러면 이게 우울증 걸려. 자기 체면이 돼가지고 마귀가 역사해요. 그런 사람의 마음에 마귀가 역사한다고. 항상 짜증나고 입이 붙어 짜증나 뭐 어째. 근데 우리 딸이 가끔 아우 짜증나는 그 말 하지 말라 그래. 네가 최면된다 그래요. 네가 최면되면은 마귀가 거기 역사를 해가지고 진짜 짜증만 나. 모든 일이 짜증나. 사람만 다 봐도. 이렇게 멋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여러분 광화문에 앉아가지고 스타벅스에 앉아가지고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이제 엘림에서 마시세요. 지금 거기서 마시고 그냥 앉으셔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 한번 이렇게 봐도요 너무 재밌어요. 어떻게 이렇게 다양하게 생겼는지 똑같이 생긴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옷도 어떻게 이렇게 다양하게 입는지 뭐 스토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게 재밌다 인생이. 그래서 여러분 탐욕과 욕심을 버리면 행복해져요. 그걸 내 마음속에 품고 있으면 이런 사람이 돼요. 다 이렇게까지는 안 된다 할지라도 불행한 인생이 되고 하나님 멀어져요. 이걸 다 버리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하고 주님 안에서 마음 가난하게 열고 행복하게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이들의 사악함이 어디 있었냐면은 하나님 없이 스스로의 안전을 추구했다는 거예요. 스스로의 안전. 우리가 그러기가 쉽습니다. 3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이것도 좀 어려운 말이에요. 이 성읍은 가마는 가마솥이야. 가마솥이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아까 뭐라 그랬어요? 우리 집 지을 필요 없어. 여기 널린 게 집이야. 그러면서 한 말이 바로 그 다음 말이 뭐예요? 이 성읍은 가마하고 우리는 그 안에 고기야. 이게 무슨 말이죠? 이 예루살렘 성읍은 가마솥이고 자기들은 가마솥 안에 있는 고기래요. 그러니까 우리 상식으로는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이게 속담이에요, 속담. 이 사람들이 그 말이 뭐냐면 유대 사회 문화로 돌아가 보면은 그 가마솥은 뚜껑이 달린 우리나라도 큰 가마솥 있잖아요. 고기 삶는 그 가마솥 뚜껑 딱 덮어놓으면은 뭐 거기 뭐 아무것도 못 들어오죠. 든든하죠. 가마솥이 지키니까 쇳덩어리가. 그 안에 고기를 넣어서 이제 고기를 삶았는데 가마솥에다 넣는 고기는 최상품의 고기예요. 최상품의 고기. 저는 이게 호주산 소고기
이게 다 똑같은 건 줄 알았어요. 싸잖아요. 근데 어느 때 가보니까 호주산 소고기가 한우보다 더 비싼 곳에 있더라고. 그건 이름이 뭐라 그러더라? 이름 까먹었어요. 그건 최고급산. 다 똑같은 고기가 아니더라고. 호주산도 다 똑같은 호주산이 아니더라고 보니까. 예? 그러니까 이 고기라고 다 똑같은 고기가 아니에요. 최상품의 고기는 가마솥에다 넣어서 삶아서 요리를 했어요. 이 유대인들이. 그 내장이나 뭐 이런 것들은 꺼내가지고 후라이팬이나 이런 데다 요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가마솥에, 우리 예루살렘 성은 가마솥이고 우리는 그 안에 있는 고기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은 가마솥처럼 안전하다는 거예요. 이게 안전해.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 있는 고기니까 예루살렘에서 최고의 귀중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귀중한 존재들. 이 말이 지금 그런 말입니다. 그런 말이에요. 자, 보세요. 지금 뭐 바벨론 군대가 잠깐 쳐들어와가지고 전쟁이 잠깐 있었지만 도로 돌아가 버렸고,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고작해야 뭐 왕 하나 끌고 가고 고관들 좀 끌고 가고 제사장 에스겔 비롯해 좀 끌고 가고 그렇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이 땅에 남았네. 보니까 슬픈 게 아니라 집들이 막 널렸네. 야, 이거 우리가 갖자. 그러면서 우리 부자 됐다. 그러면서 야, 이 성이 잠깐 쳐들어왔지만 그냥 간 거 봐라 말이야. 이 성 안전하다는 거예요. 안전하고 이 안에서 우리가 풍요를 누리고 있고 우리는 귀중한 존재들이다.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는데 그러고 있다는 겁니다. 이 25명의 지도자들이 이 성 안에서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 떠나가 버리셨는데 하나님과 상관없는 안전과 풍요를 확신하고 있습니다. 확신하고 있어요. 이제까지 가도 그들이 그나마 먹고 살고 그나마 안전하게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 성에 계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지켜주셨기 때문에. 이들 착각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잘해서 그렇게 산지 알았어요. 하나님 떠나갔어요. 하나님 떠나갔어요. 그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나가셨는데 그것을 눈치조차 채지 못하고 눈앞에 보이는 집과 땅을 보면서 자신들이 풍요롭고 안전하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며칠 있으면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텐데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 성경을 읽어보면은 이 타락한 인간이 항상 하나님 없는 안전을 추구합니다. 창세기부터 그게 시작이 돼요. 제가 창세기 강의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 가인이 죄를 졌죠. 가인이 죄를 진 다음에 쫓겨났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다른 곳에 갔는데 떠난 후에 제일 먼저 아들을 낳고 아들의 이름을 에녹이라고 줬어요. 에녹. 그리고 성을 줬어요. 제일 먼저 성을 짓고 성 이름도 뭐라고 줬어요? 에녹이라고 줬어요. 에녹은 무슨 뜻일까요? 시작한다는 말이에요. 창조한다, 시작한다. 창세기, 자기가 뭔가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성을 왜 질까요, 사람이? 성을 왜 져요? 불안하니까 지는 거죠. 누가 쳐들어와서 나를 죽이고 재산을 뺏어갈까 봐 불안하니까. 하나님이 지켜주는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왜? 불안할 필요가 없어요. 누가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제가 옛날에 성기관대학교 앞에 있는 명륜동 3동, 명륜 3동 동사무소에서 일을 했는데 밤에 숙직을 하고 청소하고 거기서 자는데 성균관대 학생들 데모를 하다 보니까 관공서에 막 화염병 집어 던지고, 그러니까 그 동사무소를 경찰들이 삥 둘러서 지키고 있더라고. 야, 제가 경찰 경호를 받으면서 3년을 잔 사람입니다. 경찰들이 거기를 딱 지켜줘. 그 안에서 제가 잠을 잔 사람이에요. 이 타락한 인간, 왜 성을 지어? 불안하니까 지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그래서 스스로,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지켜줄 때는 불안할 필요가 없죠. 지켜주는데 하나님이 안 지켜주니까 이젠 자기가 지켜야 돼요. 자기가 자기를 지켜야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안한지 아세요, 여러분? 그래서 1년에 2번씩 가서 내시경하고 이런 거 안 하면 불안해서 살지 못해요. 배만 한 이틀 아파도 이거 혹시 암이 아닌가 그러니까 불안해서 살지 못해요. 왜? 자기가 자기 건강, 병 다 지켜야 되기 때문에 불안해. 자기 미래도 지켜야 되고 자기 앞으로 경제생활도 지켜야 되고, 이 불안해요, 인간이.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찾아온 영적인 질병 가장 큰 특징이 뭐니? 불안이에요. 불안. 그리고 모든 인간의 이 정신적인 고통의 근원이 불안이에요. 다 불안해서 시작되는 거예요. 불안하기 때문에 화도 나고 분노도 나고 우울증도 오고 다 여기서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만이 내 인생을 지켜준다는 확신하고 살면은 내 마음이 뭐가 사라져요? 불안이 사라져요. 불안이 평안해져요. 그러면 분노도 우울증도 공황장애도 다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질병이에요. 영적인 질병. 가인이 불안하니까 성을
성을 쌓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을 에녹이라고 줬으니 이제부터 인간의 역사는 자기가 지키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돈 없는 사람은 뭐 담쌀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자도 훔쳐갈 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들어오려면 들어와라 그러고 여러분 문 열어놓고 자지만 돈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다이아몬드 이만한 거 하나 여러분 집에 있으면 어떻게 주무시겠어요? 여러분 못 자요. 신경쇠약 걸릴 거야 아마. 신경쇠. 왜? 이거 훔쳐올까 봐. 이거 훔치러 올까 봐. 이거 훔치러 올까 봐 신경쇠약 걸릴 거예요. 그 불안한 거예요. 불안하니까 담 쌓고 전기철저 막 치고 CCTV 막 몇십 개 달아놓고 그것도 안 돼서 사설 경호원까지 다 붙여놓고 이태원 저쪽에 가면 사설 경호원까지 있어요. 왜? 불안해! 도둑놈 들어올까 봐. 불안해요. 여러분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사설 경호원 없어도 여러분 누가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서 여러분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불안한 사람이 아하방이죠. 아하방. 여호사밧, 유다왕 여호사밧하고 전쟁을 나가는데 불안해. 왜? 적군이 누구를 먼저 죽이려고 그래요? 왕을 먼저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여호사밧은 왕복을 입혀서 내보내고 지는 병졸 옷을 입고 나갔어요. 물론 뭐 여기는 막 방패로 막 감았겠죠. 불안하니까 자기 살려고. 근데 그런다고 사나요? 어떤 그 적군 병사가 우연히 활을 하나 뽑아가지고 우연히 뿅 쐈는데 그게 날아와가지고 우연히 아합에게 날아서 맞았는데 어디 맞았어요? 그 급소 심장 사이에 갑옷과 갑옷을 잇는 솔깃 고개 탁! 양궁 선수가 쏴도 우리나라 양궁 선수가 쏴도 그렇게 못 맞춰. 거기에 맞아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무리 이걸 지키고 꾀를 낸다고 이게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누가 지켜야 돼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합이 그 화살을 맞고 그냥 죽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솔로몬이 이걸 다 깨닫고 뭐라 그랬습니까? 시편 127편 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오늘 잠 잘 주무시기 바랍니다. 불안한 사람은 잠이 안 와요, 밤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며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러분이 가정을 아무리 행복하게 만들려고 하고 집을 짓고 뭐 그게 가정이든 집이든 내 힘으로 할 날 잘 되지 않는다. 그다 헛수고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파수꾼이 아무리 성을 밤새도록 지켜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허사고, 여러분이 아무리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밤 늦게까지 일을 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다 허사예요. 허사. 늘 마음은 불안해. 지금 행복한 사람도 불안해요. 왜 불안한지 아세요? 이 행복이 깨질까 봐 불안해요. 여러분 너무 행복한 사람 불안해요. 어떤 사람은 남편이 너무 잘해줘 지금 너무 행복해. 근데 너무 불안하대요. 왜? 남편이 자기 버리고 갈까 봐. 불안해. 여러분 우리 인간의 마음이 불안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불안하지 않아요. 불안하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뭘 주세요? 불안이 없어지니까 그냥 하나님 지켜주시니까요. 누가복음의 어리석은 부자도 여러분 다 이 맥락의 소리 생각해 봐야 돼요. 불안하니까 노후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잔뜩 곡식에서 참고 크게 짓고 야 나 노년 때까지 죽을 때까지 먹을 거 다 벌어놨다 그러면서 배를 둥둥 두들기면서 내 영혼아 평안하라. 그때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그건 뭘 모르고 있습니까 이 사람이? 그날 밤에 하나님이 그 사람 영혼을 데려가려고 하는 계획 세워놨는데 그거 모르고 있어요. 자기가 그날 밤에 죽을지도 모르고 배를 두들기면서 그거 채워놨다고 편안하다. 편하다는. 왜? 불안하니까 자꾸. 여러분 불안을 상품으로 해서 먹고 사는 데가 어디예요? 보험회사 아니야. 보험회사. 우리 인간이 불안하니까 뭐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말이죠. 보험 들잖아요. 그 불안을 이용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불안을. 주식 사고 팔고 다 이런 거 여러분 그 근저의 정신이 불안해요. 주식을 샀다가 왜 그 이익 배당금 안 받아먹고 중간에 팔아먹고 왜 이래요? 저 회사 망하면 불안하잖아. 그러니까 중간에 사고 팔고 하면서 이렇게 주식시장이 만들어지는 이 기저에는 전부 인간의 불안이 있어요. 불안이. 그래서 여러분 뭐 보험 들어도 좋고 뭐 다 좋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여러분의 보험은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래서 이 사람들처럼 어리석은 생각, 내 지금 집도 많이 얻었고 성도 튼튼하고 나는 안전해. 하나님 떠나가셨는데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 안에서 늘 기도하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아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 신뢰함으로 안전한
우리 아영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지금 이 잘못한 사람들을 통해 반면교사로 삼아가지고 제가 반대로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세요. 자,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25명의 우두머리들 중에서 에스겔이 이렇게 보니까 아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어요. 누구라 그랬어요? 야사냐와 블라디아라고 한 두 사람. 아마 학자들은 이 25명 중에서도 최고 우두머리 고관이라고요. 고관이라 그랬잖아요. 여기 우두머리랄 것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의정, 좌의정 뭐 그 정도 되는 사람들이겠죠. 우두머리예요, 우두머리. 그런데 에스겔이 이 환상 중에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막 임하는데 그 중에 최고 우두머리인 블라디아가 이 악을 행하는데 최고 우두머리니까 여러분 악을 행하는데 앞장서지 마세요. 이 악을 행하는데 최고 우두머리인 블라디아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는 모습을 보게 된, 이게 충격을 받았어요. 에스겔이 이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아서 즉시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자기 민족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합니다. 중보기도를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주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멸절하고자 하시나이까. 아멘. 여러분, 예언을 하다가 하나님의 심판 뭐 이렇게 얘기할 때는 그냥 너무 큰 얘기잖아요. 큰 얘기 잘 안 들어와요. 그래서 이 설교할 때도 너무 큰 얘기만 하지 말라 그래요. 그 이야기를 할 때는 자기 이야기, 어떤 사람의 이야기, 이게 개인으로 좁혀야 감동이 되고 공감이 되지, 큰 얘기, 인류의 이야기, 역사의 이야기, 대한민국의 이야기, 민족의 이야기는 감동이 안 된다는 거야. 이 글을 쓸 때도 저희 모래시계에 글 쓰는 얘기를 해요. 큰 이야기를 하다가 공감을 형성할 수 있는 것은 하나의 예화일 수 있어요. 누구의 이야기, 좁은 이야기, 작은 이야기, 우리 근처에 있는 이야기, 그럴 때 이 감동을 준다는 거예요. 글을 쓸 때도 모래시계 글을 쓰라 그래요. 모래시계. 자, 여기 보니까 그냥 심판 그럴 때는 그냥 큰 얘기였는데 그 심판을 받아서 실제로 죽는 사람 중에 딱 보니까 자기가 너무 잘하는 브라자가 거기 딱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충격을 받은 거야. 에스겔이 너무 잘하는 사람 죽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TV 뉴스를 보는데 비행기 사고가 났다는 보도가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비행기 사고 나 다 죽었어요, 거기 사람들이. 그럼 마음이 좀 안타깝죠. 아이고 어떡하지? 그런데 죽은 사람 명단이 나오는데 보니까 자기랑 너무 친한 사람이 거기 딱 명단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깜짝 놀라겠죠? 큰 충격을 받겠죠? 지금 바로 에스겔이 그런 충격을 받았다고 생각하면 돼요. 예?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자기가 너무나 잘하는 사람이 거기 죽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거기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오 하나님, 이 민족의 남은 자들마저 다 죽이시려고 그럽니까? 그렇게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13절 하반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멸절하고자 하시나이까. 이 기도는 내 민족을 살려달라고 하는 에스겔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 시국을 바라보면서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이때까지 복을 주셨는데 이대로 망하게 하시겠습니까? 이 민족을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 민족을 붙잡아 주세요. 지혜로운 지도자들이 나와서 정쟁하지 말고 나라를 생각하고 이제는 민족을 생각하는 그런 지도자들이 나오게 해주세요. 이 상황 혼란을 수습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세요. 이 에스겔이 기도했더니 하나님 기도 들어주셨을까요? 안 들어주셨을까요? 제가 서로 얘기했죠. 하나님 기도 들어주셨어요. 그래, 네 기도를 들어주는데 저 예루살렘에 죄 짓고 있는 25명의 우두머리들과 그들은 죽을 거야. 다 심판을 받아 죽을 거지만 이제 이 14절 이하가 바로 그 얘기예요. 가나안 땅에 끌려와 있는 포로로 온 사람들 중에 내가 이제 너희들에게 갈 거야.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은 떠났지만 너희들과 함께 거하면서 내가 너에게 성전이 돼줄 거야. 14절 이하에 지금 말씀이 다 그 말이에요. 하나하나 제가 설명하는 쭉 얘기합니다. 성전이 돼줄 거야. 너희들이 회개하고 이 너의 설교를 지금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그들에게 새 영을 줄 거야. 성령을 줄 거야. 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할 거야.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 순종하게 할 거야. 그들을 통해서 내가 새 역사를 이룰 거야. 하나님의 에스겔에게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민족을 끌어안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기도해야 돼요. 더 기도하시고 중보 기도하시고 우리 아현교회를 위해서도 이 새로운 동네가 들어서고 지금 이전기엔 어려운 가운데 이 교회를 하나님 지켜달라고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여러분 가정과 자녀들과 여러분 같은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셔서 응답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보 기도 많이 하세요. 좀 아침에 나와서 좀 우리가 좀 기도해야 될 때예요.
이 나라가 망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다시 일어설 수도 있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달려있다고 봐요. 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데, 우리 나와서 많이 기도하시기를, 내일 아침에도 좀 오셔서 기도하세요.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침에는 못 나온다 할지라도 집에서 좀 중보기도 하세요. 시간 있을 때 좀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에스겔이 이 환상을 다 봤어요. 이제 다 봤는데 정신이 확 돌아왔겠죠. 돌아오니까 자기 집이고 다시 자기 앞에 그 장로들이 눈이 휘둥그레져 가지고 앉아 있겠죠. 이 양반이 갑자기 막 이상한 표현을 이루고 있는데 그 영혼은 이미 하나님 데려갔고 이따 잠에서 깨고 일어났겠죠. 그 장로들이 이제 눈이 휘둥그레져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랬더니 25절 에스겔이 어떻게 했습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스겔이 이 8장부터 9장, 10장, 11장에 본 이 참담한 이야기들, 그래서 그 끌려오지 않아가지고 어떻게 부러워했을지도 모르는 그들이었는데 그들이 죄 짓고 살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할 거라고 하는 이야기를 다 해준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왜 해줬을까요? 해준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왜 해주라 그랬을까요? 에스겔의 사명인데 지금 그들이 파수꾼이 되라 그랬잖아요. 내 입이 되라 그랬잖아요. 너희들도 지금 결단하라. 그럼 결단하라. 선택하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저들처럼 살면 너희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할 것이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너희가 여기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너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새 영을 주어서 너희를 살려주신다 했다. 하나님이 여기 와서 너희와 함께 계시고 성전이 되어주신다고 했다. 이제 너희가 선택하라. 여러분, 하나님 누구에게 지금 말씀하실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선택하라고. 제가 이제까지 에스겔 11장까지 강해 설교했습니다. 여러분, 선택하세요.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뭐라 했어요?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 받아서 하나님 편에 서든지 세상 편에 서든지 분명히 태도를 하라 그랬죠. 여기 한 발씩 걸어놓고 왔다 갔다 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믿고 바알이 참 하나님이면 바알을 믿으라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신앙 상태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과 영적으로 깊은 교통과 교제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늘 교통하시고 하나님과 만나는 그런 생활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러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 수요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남은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너무 외로우니까 하나님, 이 민족이 다 하나님 떠나고 나 혼자 남았습니다. 진짜 엘리야는 혼자 남은 줄 알았어요. 나 혼자 남았습니다. 다 바알에게 가고 아사레에게 가고 나 혼자 남았어요. 그때 하나님 뭐라 그래요? No! 아니라래요. 아니라면서 뭐라 그래요? 지금도 나를 위하여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않은 자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바로 이 민족에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7,000명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며 섬기는 이 시대의 남은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공예배의 자리를 소홀히 하여 떠나는 이때 여러분들은 공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남은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자리를 떠나 기도하지 않을 때 여러분들은 이 시대를 끌어안고 기도하는 기도의 남은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길로 가고 있을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남은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의 길을 가고 있을 때 여러분들은 예수의 사랑을 실천하는 남은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무관심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은 그분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 시대의 남은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 일에 바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힘쓰는 이 시대의 남은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늘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떠나가고 계신데도 눈치조차 채지 못하고 영적으로 무감각해 있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늘 기도와 말씀과 예배로 주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날마다 눈물 뿌려 기도하는 다니엘과 같은 예레미야와 같은 중보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는 이 시대의 남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